예. 예. 오늘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우리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여기 이제 주보에 나와 있는 그 제목하고는 조금 틀리죠. 주보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잘 이렇게 좀 새기셔도 되고, 오늘 제가 조금 변경을 해서 제목을 조금 변경을 해서 우리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런 그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영어로 표기하면 God은 하나님이시고 더웰 뭐라 그럴까요? 그냥 단순하게 거하다, 거하다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하는 그런 그 단어를 영어에서는 더웰 이렇게 하고, 어멍 요거는 이제 가운데, 그 중에 함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까요? us 하면 우리, 그래서 더웰 어멍 us,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우리가 우리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게 여기 우리 그 예전에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임재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임재. 그게 뭐냐면 그 임재가 우리 자주 불렀잖아요. 하늘의 문을 여소서, 그죠?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기억나시죠? 그게 임재라고 하는 찬양인데, 그게 이제 요 뜻이고, 임재라고 하는 뜻을 풀면은 우리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더 잘 아시는 거는 임마누엘 잘 아시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게 이제 임재라는 뜻도 되고, 임마누엘, 임마누엘, 우리가 잘 아는 임마누엘의 바로 그 뜻이 그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이제 28장은 마태복음 그 가장 마지막 장이잖아요. 마지막 장인데 유명한 그 이름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위임령, 지상명령, 선교명령, 선교장 이렇게 등등으로 많이 불리는 그런 아주 유명한 장이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28장을 보시게 되면 부활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장면이잖아요.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마지막 숙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숙제를 주셨는데, 그게 그 지난번에 한번 이 말씀 한번 살핀 적이 있거든요. 여러분 기억에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숙제를 내주셨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참 굉장히 유명한 장이에요. 그래서 선교 그러면 아주 대표적으로 꼽는 그런 본문이 바로 이 마태복음 28장, 오늘 우리 한수 집사님이 공독해 주셨던 16절에서 20절 말씀까지죠. 여기 이제 이 내용을 제가 그래서 제목으로 삼을 때에 왜 우리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임재 이렇게 잡았느냐, 이게 사실은 선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마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특별히 우리 사람을 만드셨는데, 왜 하나님 왜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함께 하시고 싶어 하셔서, 교제하시고 임재하시고 교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 거죠. 사람을 왜 세상을 만드시고 이 우주를 만들고 세상을 창조하고 왜 사람을 만드셨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목적이 그것이었어요. 함께 하시려고, 교제를 나누려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 중에 함께 하시려고. 이게 넓은 의미로 이게 바로 이게 복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이후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1차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더러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가 보다. 그 말씀도 뭐 틀린 말씀은 아닌데, 그러나 더 깊은 뜻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제 그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이제 만드셨잖아요. 근데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이런 마치 우리 그 뭐라 그러죠? 동산에 있는 그런 동산인가? 에덴 동산이 그런 동산인가? 그런 게 아니고요. 거기 하나님께서 이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곳은 그곳이 뭐냐면은 우리가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에 나오는 특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전의 개념, 성전. 근데 그래서 저도 요즘에 그 성전에 관해서 이제 요즘 제가 좀 이렇게 좀 책을 좀 보고 있는데 이게 개념이 굉장히 깊어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면 이미 성전 이전에도 성소가 있었고 성막이 있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게 되면 족장들을 비롯해서 이제 많은 인물들이 그 성막과 성소와 성소, 성막 그리고 또 나중에 이게 성전으로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가만히 보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미 이게 이 성소라고 하는 이 성소라고 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머무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성전이라고 하면 그죠? 우리가 기본적인 개념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 우리 중에 함께 하신다. 그게 이제 성전, 성소, 성막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 그곳에 머무시고 임재하시면 거기가 꼭 성전이 되고 뭐가 돼요? 성막이 되고 성소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그럼 에덴 동산이 성전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성전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 함께 하셨잖아요. 누구와? 아담과 하와 함께 하셨잖아요. 거기서 교제를 나눴잖아요, 그죠? 그곳에서. 그러니까 이미 에덴 동산이 거기가 성전이고 성소이고 성막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또 더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그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세상을 만드실 때에 온 우주를 만드신 분, 온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죠? 근데 참 이게 그 뭐라 그럴까 좀 어찌 보면 그 하나님의 그 속성과 성품을 우리가 여길 수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주 자체도 사실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막이고 성소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뭐 내가 금방 딱 생각이 안 나는데 이미 온 우주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 없죠. 그렇죠?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편재하신 하나님, 편재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으시니까 성경 말씀 보시게 되면 이미 온 우주도 이미 그것도 이미 사실은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성소이고 그 다음에 세상을 그 다음에 만드시잖아요. 세상을 만드시는데 세상을 만들 때 특별히 그 에덴 동산 이렇게 에덴 동산을 이제 창설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다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 두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특히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죠? 그다음에 그 에덴을 지킬 것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 지킨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여러분 그거예요. 사실 특별히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과 성막과 성소를 지키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이미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사명이 사실 그거였어요. 에덴 동산을 지키는 거, 그리고 다스리는 거. 그것이 이제
그렇게 보면 이미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역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곳에 머물면서.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 생육하고 번성을 하고 땅을 정복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뭐냐면 점점점 그 성전의 지경을 넓혀가라고 하는 이 의미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명을 누가 받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받았어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뭐 거기서 아담과 하와 그냥 뭐 그저 그냥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뭐 저기 자녀 많이 낳고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니 이미 거기에서부터 제사장의 사명을 주셔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니까 온 세상에 충만하라고 하는 거, 예, 그런 사명을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분 그 이후에도 자 우리가 중요한 것이 그거죠. 그러면은 아담과 하와가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을 했느냐고 하는 문제죠. 감당하지 못했죠. 왜 그러죠?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먹어서. 예, 선악과를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실패한 거죠.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에 실패를 한 거죠. 예. 그러면은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잖아요. 야 그러면은 야 이게 뭐 어떻게 돼?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으니까 이 세상 역사가 그걸로 끝나나?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그럼 실패신가? 아담과 하와는 엄연히 실패를 했습니다. 반역하는 바람에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그러면 뭐 하나님의 목적도 여기서 끝이 나나? 예. 그런데 예, 뭐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없으시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실패를 합니다. 사람은 실패할 수 있어도 아담과 하와는 제사장 사역을 제대로 감당을 못하고 그렇게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지난번에 그거 배웠잖아요. 언약을 맺으셨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그죠? 우리 지난번에 그렇게 배웠죠? 절대 언약할 의무가 없으신데 하나님. 예. 그리고 오히려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사실은 그냥 고스란히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려야 하나님 처분만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운명에 놓여 있었던 것이죠. 예. 그냥 벌 주시면 달게를 받아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지금 놓여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그 은혜로 언약을 맺으셔가지고 그 언약에 매여가지고 한번 언약을 맺으셨으니 하나님 또 그 언약에 매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맺으셨잖아요. 그 이제 이미 그 구원의 역사가 창세기 3장 16절이니까 거기 그죠? 모복음, 모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가장 먼저 나오는 그 복음이 있잖아요. 예, 그 복음을 주셔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 거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이미 거기서부터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언약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제 창세기 그 3장 15절 16절에서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고스란히 그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그 과정이 언제까지 이어져요? 구약 시대를 다 거쳐서 그죠? 드디어 이제 예수님 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유대 땅 이스라엘에 하나님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그 역사예요. 근데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숱하게 인물들을 그렇게 부르셔서 소명을 주시고 일을 맡기시지만은 잘하는 듯 하다가 또 넘어지고 그죠? 모두 다 실패합니다. 예. 그러니까 완전한 그런 인물은 아무도 없어요. 예.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은 누굴 부르시죠? 노아를 부르시죠. 노아를 부르십니다. 노아를 부르셔가지고 주신 사명도 여러분 사실 다른 게 아니에요. 다 그래요. 사실 본질적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사명하고 똑같습니다. 그 뭐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노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땅에 평안하라. 아마 평안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던 것 같은데 평안하라. 그건 뭐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것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자녀 많이 낳으라고 하는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가 역시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제사장.
그 성소의 그 사명을 주셨던 것이죠. 노아에게도. 예, 우리가 깊이 보면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마찬가지예요. 노아도 여러 번 실수했잖아요. 그죠? 포도주 마시고, 그죠? 포도주 마시고 벌거벗고 그래가지고 아들들한테 다 수치를 당하고 노아 역시도 그렇게 죄인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인물이 아브람 아닙니까? 창세기 12장에 접어들면 이제 아브람을 부르시는데 그 앞장 11장을 보면 이제 세상이 이제 노아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또 그죠? 세상이 또 죄악으로 물들어가지고 11장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그 반역, 그것이 11장이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12장인데 이제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시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람을 부르시는데 여러분, 아브람도 뭐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의인으로 칭하신 것이 아브람에게 뭐 죄가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가지고 믿음으로 아브람은 의로운 자라고 하는 칭함을 받은 거죠. 할렐루야. 아멘. 아브람에게 여러분 얼마나 그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았습니까? 그죠? 자기 그 아내 빼앗길까봐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그죠? 여러 인간적인 그런 연약한 점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셔서 또 역시 여러분 사실은 그 제사장의 역할을 맡기신 겁니다. 그리고 성소를 세우기를 원하셨고, 그 성전 개념 그 하나님께서 또 맡기셨고, 여러분 계속해서 그렇게 이어져요. 아브라함 다음에 우리가 또 누구를 들 수가 있어요? 모세잖아요. 여러분 뭐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하면 시내산에서 이제 우리가 율법을 받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그 시내산에서 10가지 계명 그 율법을 받을 때에 고스란히 그 장면이 여러분 그 이제 성전의 개념이 거기서 나와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딱 그때 당시에 이렇게 그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맨 아래에는 백성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죠? 그렇잖아요. 이제 모세가 그 하나님의 산 그 시내산의 맨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율법을 받을 때에 어땠습니까? 맨 밑에는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산 그 중간 지점에는 이제 그 70인의 그 장로들, 그죠? 장로들 데리고 갔었잖아요. 장로들이 중간에서 이렇게 그 부분까지 이제 거기 이제 그 부분이 위치했고, 그 다음에 꼭대기에는 누구만 올라갈 수 있었습니까? 모세만 올라갈 수 있었잖아요, 그죠? 모세 맨 꼭대기 지점에는 모세만 하나님께서 허락이 되었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허락이 되었죠. 이렇게 딱 3등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요 개념이 여러분 성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도 그렇고 이렇게 딱딱 구분이 되거든요. 세 부분을 딱딱. 성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가장 뭐라 그럴까요? 거룩한 그 장소가 지성소, 그죠? 그 다음에가 뭐죠? 성소. 그 다음에 이제 바깥들 이렇게 다 구분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참 요 개념이 이게 결국에 가서는 따지고 보면 이게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성전이라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죠?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그 솔로몬이 세운 성전, 그건 뭐 그렇게 아주 복잡한 기구들을 만들고 뭐 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뭐 사실 따지고 보면 이미 온 우주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다음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에덴 동산이 성전이요.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제 노아를 부를 때도 그 사명도 역시 사실은 제사장의 사역이었고 성전 하나님의 임재,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운데 함께 하시려고 하는 목적으로 다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대로 고스란히 그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노아 다음에 아브람 마찬가지고, 모세 시내산에서 바로 그 장면이고, 뭐 그건 뭐 여러분 이제 율법을 주시고, 그죠? 뭐 그런 그 장면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 광야 생활 하잖아요. 광야 생활할 때에 그 성막이죠. 이동식 뭐죠? 이동식 성전이에요, 그죠?
이제 그 가나안으로 날 이동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식양을 주셨죠. 그 모양을 이렇게 지으라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이제 이렇게 그 성막을 지었잖아요. 거기 이동식 성전이에요. 예, 거기 회막도 있었고 말이죠. 예, 늘 그곳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동하는 하나님의 성전, 예, 성막 그렇게 되고, 예, 그리고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서 마침내는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을 하고 가나안에 입성을 하잖아요. 가나안에 입성을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혼란한 또 시대를 먼저 거치게 됩니다. 그죠? 그 시기가 사사 시대, 그죠? 아주 그 사사 시대는 굉장히 아주 참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아주 뭐 타락을 하고, 예, 그런 시대를 거쳐서 이제 드디어 무슨 시대가 되죠? 왕정 시대가 되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에 이제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민족들처럼 뭐가 있어야 된다고, 왕이 있어야 된다고, 왕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뭐 그 지점에 접어들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셨던 뜻이야.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을 하시고 그 왕정 제도를 말이죠.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 이렇게 나뉩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접어들면 이제 왕을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번에 살폈던 것처럼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그죠? 왕을 세우잖아요. 초대 왕이 누구였죠? 사울 왕이었죠. 그런데 이 사울 왕은 하나님 순종할 줄 모르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다가 결국은 폐위를 당하고 두 번째 왕을 하나님이 세우시잖아요. 누구죠? 다윗 왕을 세우게 됩니다. 예. 근데 여러분 다윗은 우리가 또 그 사울 왕하고 늘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가 다윗은 칭찬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그 말씀 살폈습니다만은 다윗도 참 부족함이 너무나도 많았단 말이죠. 오히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다윗은 사울보다 더해. 네. 그래요. 사실은 굉장히 아주 이게 도대체가 이게 다윗 왕이 맞아? 우리가 아주 의심할 정도로 아주 그렇게 거짓말도 하고 뭐 사기도 하고 가련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왕들도 그렇고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모세도 그죠. 모세도 막 그냥 반석에서 내가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고 하면서 막 화를 내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 모세도 불완전했고 사울왕도 불완전했고 또 누구예요? 다윗왕도 그렇고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실패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실패의 역사. 율법도 실패고 인간의 한계를 다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배후에서 인간들이 그렇게 당신께서 세운 그 지도자들 일꾼들이 뭐 잘하는 듯 하다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실패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끝까지. 왜? 무엇 때문에?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당신이 약속하신 그거 지키려고 계속해서 일꾼을 부르시고,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져 오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분열 왕국 시대에 접어들게 되고, 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여러분 솔로몬도 이미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자, 성전을 이제 뭐 우리가 성전 봉헌이라고 부릅니다만은 성전을 지은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누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참으로 이 성전에 거하시겠습니까? 이러면서 하늘이라도 주님을 용납지 못하겠거든. 이렇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에 갇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거기다 가두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만 임재하시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거기에 꼭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거기 가서는 솔로몬이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지은 성전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한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제한하지 못한다. 참된 성전은 아니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이미 그 왕정 시대도 그렇게 해서 그렇게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게 성전을 지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성전이 되지 못하게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것을 성전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으로 여긴 거예요. 마치 물론 그 전 시대도 그러했습니다만 마치 그저 솔로몬 그 성전 거기서 그냥 뭐 형식적으로 그저 율법을 따라서 그렇게 그냥 뭐 때가 되면 가서 제사나 드리고 짐승이나 갖다 바치고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할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한 거죠. 참 성전이 되게 하지 못한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멸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바빌론으로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된 건 아닙니까? 그래서 70년 동안 종살이 또 하게 되잖아요. 나중에 이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그곳에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방 왕의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이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이제 재건을 하잖아요, 그죠? 다 무너진 그 성전을 또 다시 재건을 합니다만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재건을 했으니까 다시 뭐 성전을 아주 깨끗하게 하고 우상 다 치우고 이렇게 하면 거기가 그 성전이 그러면 참 성전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예, 바로 그겁니다. 그것도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서 정말 매 시대마다 유구한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4,000년으로 보는데 4,000년 동안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은 아주 그렇게 마음을 쓰셨던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 백성 중에 거하려고 교제하려고 임재하시려고 성전 되게 하셔서 참백성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숱한 그런 역사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그렇게 구약의 역사는 모두 다 철저하게 다 실패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무너진 성전을 재건을 하고 그러던 그 이제 이스라엘의 그 역사 중에 드디어 이제 신약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 누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은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하셨던 그 여러 가지 그 사역들과 말씀하셨던 거와 뭐 병자를 고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그 일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6월절에 올라가가지고 뭐 이제 예루살렘 뭐 3번, 2번 혹은 이렇게 예수님 그 공생의 사역 동안에 특별히 그 예루살렘으로 모셔가지고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성전을 막 둘러퍼주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것을 그 성전 정화상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정화가 아니에요. 정화가 아니고요, 반대예요. 예수님 성전을 완전히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이렇게 그야말로 그 성전을 이제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성전의 기능이 이제 다 했다 이거예요. 성전 기능이 다 왜 그 무렵에 그냥 완전히 우상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완전히 오늘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냥 뭐 거기에 마음도 두지도 않고 정말 그 제대로 된 그런 뭐 이 제사 예배 그런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그냥 뭐 그렇게 때가 되면 그저 뭐 율법에 따라서 그저 하다가 뭐 짐승 몇 마리 바치고 이러면 더군다나 여러 번 문제가 됐던 게 뭐죠? 예수님 뭘 문제 삼으셨죠? 그 성전 안에서 그 장사치들 그죠? 장사치들 그 성전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뭐냐면 이거예요. 그 장소가 여러분 그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딱 장소가 딱 구분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뜰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바깥뜰이 뭐냐면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방인들이 허용되는 장소예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거기에 와서 함께 제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방인들을 위한 뜰인데 그 장소를 거기다가 그냥 온갖 짐승 다가 그냥 장사 막 장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환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 환전을 막 하고 문제하면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뜻이지. 그 장소가 아니고요. 얼마든지 그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그죠? 거기서 했었어야 되죠, 그죠? 사실은 여러분 왜냐면 그 무렵에 이미 저기 그냥 유대인들이 먼 그 지역에까지 흩어져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제사하고 하러 오려면은 거기서부터 짐승 끌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어차피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되잖아요, 그죠? 돈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짐승을 사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거든요. 어차피 그렇게 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자체는 문제가 없는 건데 왜 거기 하필이면 거기다 그렇게 하냐 말이지. 그건 누구를 위한 뜻이라고요? 이방인을 위한 뜻인데. 그러면은 이방인을 위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성전다운 성전이 되지 못,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드리지 못했잖아요. 왜 굳이 이방인을 위한 때를 만드셨냐 말이에요. 이방인들을 위해서, 이방인들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해가지고 함께 예배하기를 원하셨는데 그거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거기다가 자기들이 그냥 막 동물 갖다 놓고 이러고 막 그냥 홀라스럽게 하고 돈을 받고 말이죠. 이게 문제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러보셨잖아요. 옛날 우리 성경에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노건으로 예수님께서 노건으로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둘러보셔서 그런 표현이 있는데 어쨌거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정도면 막 다 내쫓을 정도면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신 거죠. 경노하신 거죠. 대노하신 거죠. 예수. 근데 이게 기쁜 뜻이요. 그냥 이거는 단순한 얘기가 아니고 결국은 이 얘기는 이거는 이제는 인간으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도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 사건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뭐라고 이제 말씀하시냐면, 자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그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한 말이 아니에요, 사실. 근데 그 말씀을 예수님이 그 말씀 들었던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이 예루살렘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당신이 어떻게 3일 동안에 이걸 허물고 3일 동안에 이걸 일으킬 수 있냐고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예수님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 한마디로 너희들이 바로 넘길 거잖아.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거잖아. 그렇게 해. 내가 3일 만에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뭐나 할 거야. 그러면 누가 참된 성전이에요? 예수님 성전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해. 이 성전을 허물어. 그 말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옛 성전이 허물어지지 않으면 새 성전이 탄생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허물어져야 돼요. 그래야 거기 다시 허물어진 그 예수님 그 건물 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 의미가 뭐예요? 새로운 성전이 세워진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참된 성전. 그렇잖아요. 이제 그래서 그 이후에 여러분 예수님 시대 그때 당시에 그 성전이 그렇게 회파된 이후에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는 성전이 없어요. 예. 지금 그 예전에 있던 그 자리도요. 지금은 이슬람 사원에 세워졌어요. 우리가 믿기로는 이제 그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왜 그렇죠? 그곳이 참된 성전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하나님이 지금 저렇게 이슬람 사원으로 지금 저렇게 이슬람 그 세력들이 거기를 내주겠어요. 이스라엘들이 가만히 이렇게 두고 보면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 유대인들은 얼마나 지금 거기를 다시 수복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지 아세요? 왜? 그냥 자기들 또 아직까지 그것은 미련을 못 버리고 거기다가 이제 성전을 세우고 싶어 하는 거야.
예전처럼. 그러니까 아주 뭐 저 솔로몬 성전처럼 그렇게 아주 의리의리하고 화려한 성전을 거기다 세우면 누가 기뻐할 줄로 여겨요? 하나님이 기뻐할 줄로 그렇게 여기는 거야.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그 이슬람 세력들이 그거 이스라엘에게 넘겨가지고 거기 다시 예전 성전을 세우실 것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그래? 그것은 참된 성전이 아니니까. 그러면 지금은 성전이 그러면 이 세상에는 없습니까? 없어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참된 성전이시잖아요. 할렐루야. 예수님 성전이시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성전이실 뿐만 아니라 참된 성전 되시는 예수님이 교회에 저와 여러분에게 성전 되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 성경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 보고 뭐라 그러죠? 우리 보고 성전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성전이라 그러면 성령이 머물면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에게 머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성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마태복음 28장에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바로 그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이별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이게 무슨 아까 제가 무슨 말씀드렸어요? 이 무슨 그 이름이 있다고 그랬죠? 대위임령, 그 다음에 지상명령, 선교명령, 네, 선교의 장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선교가 뭐냐? 바로 이게 하나님의 그 마음, 네, 하나님이 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거. 그래서 그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려고 하는 그 임재, 그게 선교예요. 네, 그게 선교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1 제자가 예수님께서 이미 지시하신 약속하신 내가 부활하면 너희들보다 먼저 거기로 가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여인들이 전해준 부활 소식을 듣고 이제 천사가 그렇게 이제 그 여인들에게 시켰잖아요.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 소식을 알려라. 그러니까 이제 그 여인들이 전해준 그 부활 소식을 듣고 제자들이 그 부탁을 받고 이제 11 제자가 왜 11 제자예요? 그때 누가 죽었어요? 네, 가룟 유다가 죽었는데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제외하면 11 제자죠. 11 제자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미 말씀하셨던 그 산이에요. 그 가보니까 가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나? 그런데 아직까지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어떤 제자가 생각나요? 도마도 같은 경우는 참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좋게 보면 도마는 참 뭐라 그럴까 좀 아주 냉철하고 이성적이고 냉철하고 아주 과학적이고 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또 어찌 보면 그런 사람들이 또 한번 예수님을 한번 믿기 시작하면 하루도 불같은 또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어쨌거나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그런데 여러분 여기 18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하시는 이 말씀도요. 여러분 이게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뭐 우연히 그리고 뭐 아무런 의미 없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요 이미 다니엘서 7장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보면 다니엘서 7장 13절에 보면 자 이런 이제 말을 합니다. 다니엘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 그러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모든 표현들이 다 그냥 구약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이거 우리가 그래서 또 인자 같은 예수님 말이야. 자 그다음에 이제 14절에 보면 그에게 잘 들어보세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누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권세를 넘겨줬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미 다니엘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여러분 이게 그냥 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아니 이 말씀 역시도 다니엘서 7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그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셨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보세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다음에 그의 권세가 또 나오죠. 소멸되지 아니하는 또 영원한 권세로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죠?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어요. 이 말씀하고 금방 제가 읽어드렸던 요 다니엘서 7장 다니엘이 말하는 거하고 아주 비슷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언한 그 그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때가 되니까 정확하게 그 땅에 오셔가지고 지금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다음에 19절 보십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이게 교회의 사명이에요. 또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를 베풀라 그래요? 세례를 베풀고 마지막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교회는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 말씀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라. 교육. 우리는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예,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이게 선교가 그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이 말씀도 그래요. 이 말씀도 20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도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 이미 이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 이제 부엘세바에서 야곱이 이제 돌베개하고 잠을 자잖아요. 이제 그때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약속인데 창세기 28장 15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잘 보세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심지라.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이곳이 그 야곱이 돌베개하고 잠을 자던 그곳이 나중에 이제 성소가 세워지고 이제 그 성전에 세워지는 그 장소가 되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 말씀하고 비슷하잖아요. 20절 말씀하고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 20절 말씀, 이 말씀을 통해서 두고 보면 이것이 구약 성경의 그 많은 인물들에게 주신 말씀하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하고 틀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 뭐 이렇게 그 막 하는 말씀이 있고 그러합니다만은 그 배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미 구약 성경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뭐 이 말했다가 이 사람한테는 뭐 이 말했다가 이 사람 불러가지고 엉뚱한 말하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따지고 보면 이렇게 이미 에덴 동산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 이미 그게 성교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성교.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이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 에덴 동산을 지키기 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지켜라. 근데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죠. 뭘 못 지켰어요? 짐승이 그거 침입해가지고 무슨 짐승? 뱀 침입해가지고 지키지 못했잖아요. 그럼 못 지켰어요. 그 못 지켰다고 하는 거는 제사장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예. 이미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미래를 내다보시고 온 세상이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교제를 나누고 그런 복된 삶을 꿈꾸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실패했죠. 뭐 아담과 하와만 실패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락 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다 실패, 다 넘어지고 그죠? 노아도 넘어지고 아브라함도 넘어지고 모세도 넘어지고 그죠? 다윗도 넘어지고 다 넘어집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그러면 아이고야 하나님 실망도 하실 법한데 하나님은 실패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한 이미 그때 주어진 약속이
드디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지고 재건된 성전도 무너지고 인간이 그렇게 믿던 성전 다 허물어졌지만 참된 성전을 예수님이 일으키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네. 자기가 당신이 참된 성전이 되셔서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참된 성전 되신 예수님이 부활을 죽으시고 놀라운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막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옛 세상에 다 붕괴되고 옛 세상에 다 심판받고 왜냐하면 옛 세상에 이렇게 잘못된 그거 다 무너져야 돼요. 옛 성전은 무너져야 새로운 성전이 거기 세워지죠. 그게 예수님이 죽으심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때 죽었던 성도도 막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막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예? 그때 당시 그좀 막뭐 캄캄해지고 말이죠. 그게 예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거기 어떤 일이 발생하죠? 뭐가 찢어졌다고요? 성소에 휘장이 찢어져요. 휘장이 찢어지니까 이제 누구든지 그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예요, 그거. 이제는 그렇게 가로막았던 이스라엘이 그렇게 가로막았던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바람에 그게 아주 그 예수님이 아주 그냥 예 질서가 무너지고 예 창조가 심판을 받고 말이죠. 그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새로운 성전이 이제 세워지는 아주 획기적인.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성소를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는 누가 머무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가장 거룩한 곳이.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제는 누구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참된 성전 되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는 그 지성소까지 가가지고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까지 만나게 된다고 하는. 야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너무나도 의미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해요. 할렐루야. 아멘. 그 복을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이제 자 봐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그런데 이 권세를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 나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이게 오늘 제가 우리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예, 가드 하나님께서 더웨스 함께 하고 싶어 하세요. 함께 거하고 싶어 하세요. 누구 중에 우리 가운데 우리가 그런 복을 받았지만 이제 교회가 이제 그 사명을 잘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서 선교를 해서 생명을 살리는 것은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거 아닙니다. 그건 절대 오해입니다. 선교사님만 우리는 선교사님만 뭐 선교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니에요. 예. 우리는 여러 방법이 있고요. 예? 여러 루트가 있어요. 예?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하는 것도 뭐 선교하는 거. 우리 주변에 뭐 우리 옆집에 누구에게 예수님 소식을 전하는 것도 복음 전하고 여기에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 오로지 우리는 예, 남겨진 이 사명,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셔서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그 열망 우리가 잘 이루어 드리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아멘.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